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5월 24일이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아주 유명한 그 아테네 선교인데요. 어, 이게 읽어보면 아테네에 이렇게 오래 머무른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면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나간 것들을 좀 돌아보면 13장에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했죠. 그리고 14장 처음에 이고니온 회장에 들어갔고 이제 루스드라에는 회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에서 어, 이제 빌립보에 가서 회당이 없고 뭐 한두 명의 유대인 신자를 만나서 그럼에도 놀라운 선교가 이루어졌고 7장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새 안식일 그다음에 베레아에서도 역시 회당에서 그리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우리가 유명한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폴리스였고 그 아테네인데요.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아테네는 이제 이 베레아에서 형제들이 우선 바울만 배를 타고 보내준 거죠. 어,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누가는 여기 없었던 거고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 실라와 디모데는 다시 바울과 조인하는 것이 아테네에서는 조인 안 하고요. 그 조인하는 이야기는 고린도에 갔을 때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예.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육로를 통해서 이 고린도까지 온 거고요. 바울은 그 사이에 아테네 들렀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그 육로로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우상 특별히 이제 그, 이 아테네 사람들 뭐 그리스는 그 예술과 또 그들의 종교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많은 조상, 많은 그 조각물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전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마음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는 장터에서는 그러니까 아테네에도 회당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회당이 있었지만 아테네 회당에서 선교 내용은 아예 내용을 뺀 거예요. 왜냐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두고 장터에서 이 아고라라고 말하는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회당을 가고 나머지 날은 이제 그 아고라로 간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책을 쓸 때 회당에서 일들은 이제 비슷하게 일어나니까 물론 똑같은 그런 결과가 항상 어디나 똑같은 결과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고라에서 만난 이 장터라고 번역된 이 아고라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일을 위주로 설명한 거예요. 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쾌락주의 스토아파는 금욕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이 쾌락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지복 인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 할 수 있고요. 스토아파는 훨씬 더 이렇게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는 그렇게 양대 철학학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아 철학은 어, 이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지만 로마의 가장 핵심 철학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명상록이라는 우리가 초등학교 여기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에 나오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그런 사람도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떠한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토론을 변론을 많이 하니까 벌써 이미 말쟁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부활. 네. 그래서 뭔가 이건 새로운 거다. 이방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특별히 예수님과 부활은 이렇게 때려 뗄 수 없는 거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면 부활을 전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 인간을 어떤 그 하급신이 만든 육체와 최고신이 만든 영혼이 전합된 상태.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상태가 인간이고,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제 이데아의 세계로 어, 그,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다시 와서 이 몸이 부활한다? 이거 좀 이 사람들한테는 싫어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대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와 육체의 부활. 근데 기독교는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이렇게 이렇게 저급한 걸로 보는 것, 이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부활하고 새하늘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예수에게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우리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의 우리 육체에 대한 그 긍정하심, 예.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로 보는 것이라고 할 때, 영혼도 최고의 피조물이지만 육체도 피조물이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면, 이제 아테네가 밑에는 이제 아고라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그런 뭐 시장이나 그런 좀 더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고, 이 아레오바고는 이제 언덕 부분인데요. 언덕 부분은 거기에는 주로 이렇게 재판이나 또 뭐 의회나 이런 것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레오바고라고도 하고, 아레오바고의 언덕, 이 아레오파코스라는 사람, 그 군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이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예. 이 사람들은 최소한 뭔지 들어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더 생소했겠죠. 그러면서 21절에 누가가 설명하기를, 모든 아테네 사람, 그리고 어,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걸 에일리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영주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 국가가 이 다른 사람들은 시민권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이, 이 아테네에서 활동했지만 끝까지 시민권을 받질 않았어요. 시민권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테네가 어떤 그 당대에도 최고의 지성의 도시였기 때문에 글리 사람들이 모르게 하지만 거기서 외국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냐? 가장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것.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정신이 움직일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것은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 말하는 것, 쓰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정신, 어떤 이런 인문학, 우리가 보통 인문학이라고 말할 때,
이런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인문학 그러면은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 또 역사,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문학이고 보통 이 휴마니타스 라고 말하는 이 인문학은 훨씬 더 어떤 그 언어 또 철학 또 이 당시에는 수학 또 음악 또 천문학 뭐 지리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나라 본인이 인간답게 살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공동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공동체가 외적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막아야 되는지 이런 걸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운동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체력 단련을 상당히 중시했어요. 체력이 있어야만 국가를 방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에서는 특별히 수사학, 또 논리학 이런 걸 강조하고 그다음에 뭐 음악, 또 지리, 또 천문 이런 걸 강조합니다. 수학. 예.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런 공부가 바로 이런 인문학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도 그런 인문학 위주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리버럴 알츠라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자유주의를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리버럴 알츠라는 뜻은 이게 그 당시에는 사회 계층이 시민과 노예 이렇게 나뉘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은 신분이 자유인이니까 이 자유인 이걸 리버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 6장에서 리버디노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이제 노예였다가 시민의 신분을 받은 사람 해서 노예 시민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나머지는 노예 이렇게 말해서 그 이 시민이 자신과 공동체로 해서 공부하는 학문 그래서 리버럴 알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도 뭐 이런 이 4년제 대학 중에 유명한 특별히 동부와 같은 가보면은 그런 리버럴 알츠 대학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중심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인문학 공부인데요. 이게 이제 사회가 이런 어떤 과학기술 쪽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리버럴 알츠가 자꾸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서양은 이때 이 그리스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거의 한 2500년 동안 리버럴 알츠에 대한 이 헤라티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 우리는 동양식의 리버럴 알츠로 있다가 이 서양식으로 이제 옮겨온 지가 뭐 100년쯤 되는데 동양 것도 잃고 뭐 한자 교육 안 하니까 잃잖아요. 또 서양 것도 또 요즘은 기술 문명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또 잃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이러한 그런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자체가 언어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그런 것이 없으면 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단지 뭐 대화를 하고 말을 알아듣고 뭐 산수를 할 정도고 뭐 길을 잃지 않을 이 정도가 아닌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가장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그 사회 분위기가 없어져 버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문학적 그런 소양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철학 종교. 예. 철학과 종교가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런 거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는 철학에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그들을 종교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 이게 앞에는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다도 보았다. 이게 이제 그 접촉점이잖아요. 예. 예. 자기들이 신을 무수히 많이 했지만 우리가 신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지 않을 거냐. 그럼 그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도 제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야 빠짐이 없으니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체이고 사람이 객체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체이신 하나님이 객체인 나를 어, 불러주시고 만나주실 때 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주체가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구약 성경을 벗어난 모든 문화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게 이제 종교심이고 전도서 4장 11절인가요? 에서 말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전도서 3장 자, 이게 또 찾으려면 안 나와요. 이렇게 3장 11절, 4장 11절이다.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예, 이 모든 것이라는 게 사람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핵심인 거잖아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만 빼놓고는 온 세상에 일반의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찾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죠. 그래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으면 누가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해. 그렇지만 그분께 우리가 제단을 드려야 돼. 이게 재밌는 게 알지 못하는 신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하는 신.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분,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 그분이 바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은 천지의 주제신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헤롯이 그 성전을 고수해서 헤롯 성전이라는 말도 들리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삼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상전 안에 성전 안에 쳐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건 이제 우상 숭배를 보고 더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부족해서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 뭐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뭐 물질을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부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다. 첫 번째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호흡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 생명이 유지되죠. 그리고 만물, 즉 먹어야 우리가 산다.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예수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 이래로 다 한 혈통이죠. DNA가 인간 DNA, 인간의 DNA와 원숭이의 DNA는 다른 거죠. 비슷하긴 해요.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느 인종이든 인종과 인종이 결혼하면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종이냐. 한 혈통으로 만들었던 하나의 스피시스, 종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기원, 우리가 다윈의 종의 기원 이런 말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의 기원은 종이고 그 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저의 믿음입니다. 자, 한 혈통으로 지으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온 지구상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노아 이후로 120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뭐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지만 그 어쨌든 간에 그들이 사는 곳이 있다는 거죠. 이는, 자, 여기 핵심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에게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셨으니까, 발견하게 하셨으니까, 발견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사람도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썼으면 구약 성경의 이 종교성은 이 그리스 사람이나 뭐 인도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이나 이런 고대 다른 문명과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쪽이 버전은 아니라면 그쪽은 뭐 만십만 백만 천만 이렇게 단위가 큰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육하시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했어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닌 거죠.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쳐도. 예.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든 안 하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햇빛과 공기를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사는 뿐만 아니라 움직이며 그 다음에 존재를 이루어 간다. 그래서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어, 피조물처럼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로마서 1장이 대표적으로 이 신학자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의 이해를 이렇게 어그러뜨리게 해놓은 아주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바로잡은 사람이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예요. 쉽게 말하면 한 1500년 동안 이 말씀을 상당 부분을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우리는 자기들이 만든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거죠. 그들에서 그 결과는 경건치 아니하고 불의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 나타나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내가 이분을 잘못 알았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는, 이것이 이제 아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거죠. 자, 더 자세하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프로덕션을 보고 아는 거예요. 프로덕터. 예. 이, 이, 이 나온 물건을 통해서 만드신 분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다. 왜? 영화롭게 하는 법을 모르니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기들은 지혜 있다. 특별히 지혜를 제일 강조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이잖아.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 이 로마서는 이제 이 고린도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 사역에 가서 그 사역에 마칠 때쯤에 쓴 거거든요. 근데 아테네는 이미 벌써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나 생각을 여기서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피조물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 26절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 그 동성 연애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거는 남자 동성 연애를 말하는 거죠. 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남자 동성연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 동성연애도 이렇게 레즈비언 또 분명히 나오는 거죠.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 18절부터 32절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얘기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써놨지만 그러면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발견한 사람이 없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계시는 뭐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수용체, 예, 컨테이너죠. 그리고 그 접촉점, 나 자신이 일반 계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오면 30절에 예. 그리고 우리가 요 29절을 읽으면 이제 이 로마서 1장이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냥 묵인이하기도 하셨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하나님 앞에 바꾸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의 개념, 의의 개념, 심판의 개념이 바뀌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 그 우리에게 육체와 생명을 그 주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연결되며 살게 되는 거죠. 하셨으니 이는 여기 31절 정하신 사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란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아까 부활했라고 했잖아요. 그 부활을 이렇게 풀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요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 안에서 다른 관계 가운데 산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그 아레오바고에서 이 바울이 이 연설을 했는데 그 아레오바고 책임자인
디오누시오가 믿었고, 또 여자 성도 중에는 아, 다마리스,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믿었다. 그래 나중에 중세 초기에 이 요 디오노시우스라는 이름을 따서 자기가 디오노시우스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바꿔서 그런 나중에 신학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아테네 설교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회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 완전히 이방 철학 세계, 이방 종교 세상 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한 내용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위주로 전할 때는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에서 이 철학의 상태에서는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인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고린도전서 이 1장이 다시 또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읽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내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다.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의 도가 곧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또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더 낮아지셔서 음부에까지 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오른쪽에 앉으신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도 내지는 부활의 도 그런 거잖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지혜 총명 이런 말이 나올 때 물론 이것은 성경을 인용한 거지만 훨씬 더 그리스 지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그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맨 앞에 있는 그분을 더 디 언무브드 무버. 네. 그러니까 누가 움직여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중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부동의 동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것은 불피동, 디언무브드니까 불피동. 그러니까 누가 밀어서 누가 움직이게 해서 움직인 피가 이제 수동태잖아요. 불피, 언무브드, 무브, 언무브. 네. 불피동의 동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다. 그래서 요새는 디 언무브드 무버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프라임 무버, 제일 먼저 스스로 움직이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생각이니까 인간적인 그 버전 1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나와요. 인간이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 기뻐하신다.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듣고 믿는 사람.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거기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 듣고 어,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 구원에 이르는 거죠.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잘 예수 그 가장 메시아 같지 않아 보일 수 있는 그분이 왜 메시아냐고 그 표적을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그런 걸 얘기해 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물어볼 때는 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내가 이미 보여준 표적도 안 믿고 또 표적 그러면 이제 내가 니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그렇죠. 헬라인 소피아. 예, 소피아. 예, 소피아가 헬라어로 지혜인데 이게 이제 필로라는 것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을 우리나라 말로 그 가장 직역하면 애지혜, 애지. 지혜를 사랑함. 그러니까 애지학 이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 일본 사람들이 좀 어려운 말로 명철할다 할 때 그 철학을 하면 명철해지니까 철학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 이거 원치 않았던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우리를 부국강병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 죽냐 이거예요. 거리끼는 거 아주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어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죽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스캔달러스. 예.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다. 이방인이 볼 때는 이게 뭐 사람이 다시 뭐 부활해? 얼마나 이거 자기들이 싫어하는 건데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유대인 중에서 부름을 받았건 이방인 중에서 부름을 받았건 미국인 중에서 부름을 받았던 코리안에서 부름을 받았던 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17장의 아테네 설교를 읽을 때 이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1장을 같이 읽으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아지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요거를 강조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을 십자가의 신학, 뭐 신학자를 붙이니까 뭐 어렵지만 뭐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가 노력해서 네가 뭐 고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자선을 하든 뭐를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한다면 크레딧이 너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너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의 신학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반대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영광을 구하면 이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핵심이 있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아테네 선교를 비판해요. 이 뭔가 선교가 잘못됐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이제 다르게 선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고 이제 훨씬 더 성자보다는 성부 쪽에 이렇게 강조를 두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접촉점이 그래요. 그러나 성자를 분명히 여기 이 31절에 명확하게 예수란 이름을 안 했어도 이 십자가 부활 요걸 얘기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믿는 사람이 나오면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거죠. 네. 아마 그래서 이런 이것이 선교의 어떤 그 이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강조되는 그런 본문이 분명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제사장 왕국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과 그 왕국의 그 삶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렇게 이 주어진 이 삶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우상을 어,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자꾸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회개하고 오직 우리의 신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돌아오는 주일은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됐잖아요. 예, 우리가 재직회의도 있고 또 우리 지난 주말에 있었던 31주년 기념부흥의 안수식에서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일에 뵙겠습니다.